이제 설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당신이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도록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제자가 된 이후로 당신은 예전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시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내가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 어려움, 실패를 이기길 원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주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이러한 아픔들은 우리를 더 상냥하고 고상하며 속 깊은 사람 혹은 더 까다롭고 남을 헐뜯고 자신의 고집만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을 통해 우리는 성자 혹은 악마가 됩니다. 이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위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지혜에 따라 일하고 계심을 아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비판적이거나 냉소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됨 같이 우리도 주님과 완전하게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러한 하나됨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까지 절대 우리를 홀로 두고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분이세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지만 완벽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온전하게 하나가 되신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7장은요.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하신 마지막 기도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 기도에서 주님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도록 만드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야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같이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주님과 가까우십니까?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주님과의 관계로 인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다시 말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사람은요, 삶의 모습에서 주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는 나오고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주님과의 교제도 친밀함도 없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이 주님 닮은 모습이 아닌 자기 감정대로 쏟아내는 모습은 그리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요, 그래서 중직을 맡고 있고 여러 사람에게 그 모습이 드러난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그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우리가 겪은 일들을 통해 우리는 성자 혹은 악마가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성자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악마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가만 보면 한번 성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계속 성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악마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계속 악마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성자의 모습도 악마의 모습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늘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오늘 얼마나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를 했는지, 오늘 어떤 묵상과 깨달음이 있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도,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홀로 외로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 혼자만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같고요. 나 혼자만 손해를 보는 것 같고요. 나 혼자만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싸움은 절대로 나 혼자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요,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홀로 외로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그 싸움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됨 같이 우리도 주님과 완전하게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과 하나 될 때까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 좁은 길 걸어갈 때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새 힘없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